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 1부의 말씀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2부의 말씀, 지난 말씀의 속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개인의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2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개인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성경적인 지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또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뿌리,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되는 대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려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공동체 신학,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의해서 한 몸으로 묶여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로 묶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단의 먹이가 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한 몸으로 묶여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신앙 공동체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양성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기능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양이 비슷합니까?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또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그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가 아니어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뭐 비슷한 분들이 없어요. 다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으로 묶여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는 교회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로 이렇게 섬기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몸의 여러 지체들이 몸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셋째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면 신진대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매일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에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잎이 색깔이 바뀌고 또 어떻게 되죠? 그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맞이를 채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해가 바뀌어서 또 봄이 되면 그 가지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싹이 또 나오게 되고 또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봄에 나왔던 싹은 작년의 싹입니까? 여러분 그 나무의 가지에 있는 잎은 재작년의 잎입니까? 또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작년의 열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싹이고 새로운 잎이고 새로운 열매라는 것이죠. 작년의 잎은 이미 다 떨어져서 흙이 되고 버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잎이 나오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싹이 나오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은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태어나고 자라가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이런 피부의 세포는 3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세포라든가 골수의 세포는 좀 오래 가는데 2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의 뇌나 골수의 세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피부가 여러분 3년 전의 피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전의 피부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피부는 3년 전의 피부가 아니라 새로운 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뭐 작은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사라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피부가 계속해서 재생되고 새로운 피부가 되기 때문에 새로 그 상처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를 하면 20년 전에 여러분 우리의 몸과 지금의 몸이 똑같을까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포들이 계속 신진대사를 통해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넘겨줄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잘 감당하다가 또 넘겨줄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 가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유지되고 발전되고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주님의 사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감당하다가 또 물러나야 될 때가 되면 후회 없이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용성, 또 하나는 가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수용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수용성이 높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이 수용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제 제가 가끔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동네가 제품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가 반응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귀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이제 그걸 보게 되죠. 귀를 돌아봤는데 이제 길이 이렇게 굽은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토바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길이 굽어 보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이 말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오토바이야. 그때 여러분 머리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지금은 귀의 말을 들어야 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이 굽어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어. 오토바이가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움직여서 피해야 돼. 라고 그렇게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빨리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였습니다. 귀는 들리는데 눈은 보지 못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때 머리가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쭉쭉쭉쭉 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잘 볼 수 있도록 앞을 주시하면서 또 발은 막 뛰기 시작합니다. 또 발이 잘 뛸 수 있도록 손도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흔들어주면 빨리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 수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을 수용하면서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눈이 고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눈이 고집하면 그 오토바이에 스치여서 다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때는 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의 말이 더 옳은 말이라고 하면 내 말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들어서 교회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가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용성이 높아도 가용성이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지체가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 가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수용하여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용성이 높아도 가용성이 떨어지면 그 공동체는 힘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공무원 사회를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지 부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복지 부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만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은 만큼 그 이상으로 가용성이 높아야만 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교회가 활동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성숙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성숙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체 하나하나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보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온몸을 들여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영적인 성숙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성숙도를 높여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집사님이라면 집사님은 내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은사를 가지고 집사님들이 섬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집사님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집사님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편안해지고 또 힘이 덜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들은 자신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권사님들은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에 눈을 뜰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가지 일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요리를 잘해. 모든 권사님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식당 안에만 그렇게 다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부족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부분이 아쉬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평만 나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습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럴 때 권사님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 빈 공간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권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는데 좀 나를 도와줘 집사님. 내가 이걸 하는데 이게 좀 힘드니까 함께 우리 권사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조용히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권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나의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자리, 부족한 자리가 이 자리고 아쉬운 자리가 이 자리라면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채워가겠다. 그것이 바로 권사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우리 동덕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일까요?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빛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뜨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그 다른 사람이 눈에 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아무개 집사님, 나하고 함께 이것을 합시다. 아무개 권사님 같이 일을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자꾸 집사님을 앞세우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권사님을 앞세우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는 뒤에서 박수를 쳐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고, 권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 권사님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장로님들의 역할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장로님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 두 번째는 가용성, 세 번째는 영적인 성숙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런 역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의 그런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남유다 역시도 멸망 직전에 있었던 상태가 바로 에스겔 이 37장이 기록될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보니까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또 나라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곧 이스라엘 땅이 이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뼈가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런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 남유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미 그 땅은 짓밟힌 그런 상태가 되었고 또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직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뼈와 같은 상태인 그 상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에스겔이 대답한 후에 드디어 마른 뼈가 이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회복의 사역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다음에는 성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뼈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의 반응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것이 회복의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자 그렇게 있었던 마른 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으며 서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말씀만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갖췄지만 준비는 다 되었지만 아직 생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예,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생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바람, 호흡,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성령의 기운, 즉 성령의 바람이 그들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른 뼈, 거기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 사람의 형상을 이뤘는데 그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 성령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부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날 수 있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모습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단계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쭉쭉쭉쭉 회복해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는 생기, 바로 루아흐 성령 역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분자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바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긋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우직한 사람, 이걸 잘하는 사람, 저걸 잘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끊임없이 활달하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 태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암세포가 매일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들이 이제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로 뭉치면 그때부터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암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암을 없애야 되겠죠. 저희 집사람이 위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암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암의 부위가 좋지 않아서 위를 다 전절제했습니다. 다 잘라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몸에 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른 장기들이 그 위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100% 감당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장기들이 힘을 합해서 그 위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또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 안에 여러분 위가 없다고 해서 그 몸들이 그렇게 울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몸 안에 위가 없지만 다른 장기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몸은 신진대사를 이뤄갑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신진대사를 이뤄가는 것이 진짜 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각 다른 사람이 투입돼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분이 쉴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난 주어진 역할,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와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통일시켜서 여러분 뭘 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일시켜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슨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가 선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만물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갈 때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한 대로 그렇게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용성과 가용성이 뛰어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성과 가용성. 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챙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어려운 교회가 됩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담아 듣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선을 이뤄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도 맞는 이야기지만 저 사람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공동체에 더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견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한 사람만 조금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다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수용성이 높은 것입니다. 동시에 가용성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용성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재물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 우리가 지금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가 사무총회를 준비해야 되고 각 기관이 총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그 기관의 회장을 서로 하겠다라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다 저를 닮아서 겸손하셔서 다 양보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이 연말이 되면 회장님을 세우시는 것이 어려운 그런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모든 기관의 회원들이 편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용성이 뛰어나십니까? 가용성이 뛰어나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또 바쁘고 힘들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여기에 일부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 내가 참여한다. 물질로 참여하고 시간으로 참여하고 내가 그럴 수 없으면 내가 기도라도 참여하겠다. 늘 참여할 수 있어서 무언가 하나라도 이 공동체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편해지고 더 유익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수용성이 뛰어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런 사람이 절대 여러분 수용성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 왜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듣는데 가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저 사람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 루아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3년 반의 시간을 12 제자를 세우시고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11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루아의 생기 또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수용성은 높을 줄 모르지만 가용성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당연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때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완성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어떤 경우에도 흐려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난 수용성과 가용성을 가지고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스 때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새벽은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서 준비하신 만나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이고 대역절의 시간이고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물론 거리상 나오지 못하신다면 있는 자리에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